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처럼 부름받았으니 다윗처럼 살아갑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마 세상에 이런 인사를 나눈 사람은 여러분이 최초일 것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제 4대 왕입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왕들이 둘이 나오는데 4대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로 치면 1대 왕입니다만 이 여로보암 그러면 별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도 별로 중요한 인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고 또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 같이 부름받았으나 다윗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끔 봅니다. 근데 물숨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집에서 자주 보기 때문에 아내한테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굉장히 제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좋은 영화로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바다에 가면 해녀들이 있죠. 한 300명, 1,500명 정도의 해녀가 있대요. 그 중에서 우도에 살고 있는 해녀만 38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우도에 살고 있는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화가 찍혔는데 해녀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단계가 있는데 똥꾼이라고 불리는 하군이 있습니다. 똥꾼.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죠, 그죠? 똥꾼이라고 불리는 하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중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군이 있고요. 상군 위에 대상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해녀들도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딱 급이 있어요, 급수가. 근데 그 급수가 어릴 때 14살, 15살 되면 그때부터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정해진답니다. 이것은 딱 정해지면 거의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킬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급수는 오고 갈 수가 없답니다. 거의 그런 예가 없다 그러네요. 좀 뭔가 보면 불공평해 보이죠. 왜? 노력하면 되지. 근데 똥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주 그 바다에 가까이 묵과 가까이 있는 한 2, 3m 되는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해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중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보다 좀 더 깊은 5, 6m, 7, 8m 이 정도까지도 들어가고요. 상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1m, 20m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사람, 이거는 거의 하늘이 내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간혹 있는데 우도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대상군이라고 불리고 바다에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숨을 참아도 3, 4분 이 정도는 걷더니
참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계급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숨의 길이에 따라서 그게 딱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뭐 더 길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나. 숨을 급하게 몰아쉬고 나서 딱 참았는데 처음에 하니까 1분 50초, 두 번째 하니까 2분 10초,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2분 30초까지 가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처럼 이 숨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길어지지는 잘 않는가 봅니다. 저도 사실은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 폐활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하면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권사님 맞습니까? 성가대 하시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아주 톤도 좋아지니까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이 정해주듯이 그들의 어떤 그 삶에 정해준 그 일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가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똥군보다 하군보다 중군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그 좋은 물건들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군보다도 상군이 되면 더 좋고 실하고 좋은 물건들을 건져 올릴 수 있죠. 대상군이 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다가는 물숨이라고 말했듯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자기 숨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체크하면서 숨이 다 되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뭔가 좋은 전복이 보인다. 이 전복이 이 돌에서 잘 안 떨어진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고 들어가려고 숨을 참다가는 자기의 숨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매년 그렇게 죽는 분이 계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80세 넘어도 물에 들어가시는데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게 돼서 숨을 더 참게 되는 것을 물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물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기면 곧바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불러주심에 있어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이 물숨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충실히 살지 않으면 바로 결과가 나타난 시대가 구약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그럼 우리가 물숨을 쉬어도 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물숨의 시대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구약시대라고 해서 물숨의 시대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역해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앙에 관한 모든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취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 고3 친구들이 시험을 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두 번의 택함을 받습니다. 한 번은 사람의 택함을 받고 한 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택함을 받는데요. 솔로몬이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젊은 여로보암이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일한 것 같아요. 사람이 늘 언제나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이런 조건을 따지죠. 저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 일을 잘하나, 성실히 감당하나, 이것을 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딱 보자마자 정말 책임감 있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를 맡겨가지고 큰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가운데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와서는 갑자기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팍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선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옷에 10조각을 찢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10개를 너에게 줄 것이고 이 솔로몬의 자손에게는 하나, 그 한 지파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약속을 받고 그는 돌아갔는데 이 일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조건이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것이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도 선택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다른 의도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세와 능력과 그러한 모든 마음 자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택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택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똑같은 조건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지혜롭거나 더 선하게 살거나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요, 그는 참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는 굉장히 조그만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거의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거의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저 면이나 리 이런데,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배경도 없고 도시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는 가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겠죠. 여러분,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보신 적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흙수저가 왕이 되고 이런 거. 가끔 세상의 이야기들 보면 왕이 그저 몰래 키운 자식 아니면 버린 자식 이런 사람들이 그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왕이 되거나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죠? 원수를 갚고 자기의 왕자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에 밖에 없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난, 오늘날 시대 같으면 가능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니까, 그죠? 근데 그 시대에 귀족 계급도 아니고 그 어느 보잘것없는 그런 청년이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잘할 것 같고 순종 잘할 것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고 여로보암처럼 불러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취하셨는지 잘 모르면 우리는 교만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켜도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도망갑니다. 여로보암도 도망갔습니다. 여로보암처럼 부름을 받아서 여로보암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인사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썼을 것입니다.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갈등했겠죠. 이건 내가 좀 힘들어. 이거는 부담스러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거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그 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인 1사역 그런 아름답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왜 아름답지 못하냐 하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니까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사역을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 다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서 1인 1사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인 1사역을 오도해가지고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발을 뒤로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1인 1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심한 그런 마음이 없는 이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너무 위대하잖아요.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우리 또한 신학에서도 다윗의 언약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그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없게끔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절에. 그러고 나서는 그때 전쟁이 없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그 나라에 전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반응한 것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짓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도 다윗 언약 그러면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주지 않은 약속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주지 않은 약속입니다. 이제는 거의 말년에 전쟁이 없을 때쯤 되어서 그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부르실 때 바로 이 언약을 줘요. 부르실 때부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말 부르셔가지고 테스트 다 하시고 나서 너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를 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기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반응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보다도 더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지만 여로보암 언약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지요, 그죠? 사람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하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되었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죄가 될 것 같으면 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괜찮다, 내게 뭔가 좀 이익이 된다 그러면 죄가 안 됩니다. 죄라고 인지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못된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에 그 향수에 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딸도 잘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잖아요.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으니 그도 잘할 것이다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 그냥 너나 나나 찍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너무나 처음 참담하여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궁하고 강변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달라는 겁니다. 나 대신 전쟁해주고 나 대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경고하지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왕을 섬겨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에 왕에 대한 덕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아내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도 한 명 세우고 그 다음에 금도 많이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군대도 많이 세우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는데 다윗 그는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왕입니다. 그런 조건에 비춰보면요. 다윗은 상비군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왕으로서 세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내가 8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한 명만 두라고 하는데 아내가 8명이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후궁이 700. 또 누가 300입니까? 첩이 300입니다. 아내는 딱 아내라고 솔로몬의 아내라고 나오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온 왕비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솔로몬의 아내는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근데 후궁과 첩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통해서 그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의 주변의 그 국가들로부터 진상품을 받지요. 그래요, 나라가 굉장히 흥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그리고 국가적인 재력이 많아지고 안정을 가져왔으니까 굉장하지요. 80년에 120년의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졌고 이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나타나셨고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요. 돌아서라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평안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그 예지요. 40년씩 80년씩 평화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딱 돌이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갈 때는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 속에 흘러가다가 이제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 촛불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230만 명이 서울에 집결을 했다 그러대요. 기록을 세웠는데요. 당장 대통령 하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그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더 좋은 대통령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끌어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그 죄악성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냐고 교회가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나라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한다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뼈를 깎는 그러한 회개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돈이고 부국이고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뭔가 크게 번성할 것 같죠?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별로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더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다면 만국의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애굽을 통째로 뒤엎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줘버리면 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이면 아마 다 정복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을 손수해가지고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별로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신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장 광대한 땅과 가장 튼튼한 왕국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다윗이 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대가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과 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세상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 평범한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됩니다.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나라 반도 아니고 거의 10의 9를 통째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는 이런 예가 이 여로보암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베델과 단에 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기의 그 왕자가 위태롭고 빼앗길까 봐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자 아닙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그 왕자가 튼튼하게 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국과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어마어마한 후궁들을 들이면서 함께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지키던 우상들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오면 그 우상도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경그 맞은편에다 다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으로서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율례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서 그 나라에게 반포를 하고
이렇게 절대 근위가 있거든요. 예, 제일 강대국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반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세웁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왕은 신과 동격이고 신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잡신을 갖다 놔놓고는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신들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 또한 이스라엘 왕인데 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라고 말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출중하였으나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왕자를 세우는 일에 더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더 놀라운 사람, 더 건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에게는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 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처럼 그 예루살렘처럼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디에 성전에 있든 삶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용가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윗처럼 언약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여로보암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여로보암보다도 더 큰 약속을 부여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보좌가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